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우리 20장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치명적인 실수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심코 한 몇 번의 거짓말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의 목숨을 빼앗을 줄이야 이제 다윗이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심코 내던진 거짓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말이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자꾸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좀 위안받을 줄 알고, 사람 의지하면 좀 문제가 쉽게 풀릴 줄 알고, 이제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꾀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람 의지하게 됐을 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무심코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라맛 나연에서 그다음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그러거든요. 또 21장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라고 그러거든요. 또 사무엘상 22장 거기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그다음 뭐죠? 도망하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제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전환점이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단어가 이제 도망하여입니다. 도망했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참 이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그리고 21장에서 도망치는 중에 이 다윗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인간 요나단을 의지한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요나단을 의지하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풀릴 줄 알고 인간 요나단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요, 더 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요 노부로 도망가거든요. 이제 노부로 도망가서 두려우니까 이제 자기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제 다윗이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그 높 땅에 그 제사장 85명의 영혼을 앗아갈 줄은 이 다윗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가게 된 게 그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에게까지 찾아갔을 정도로 이 다윗의 꾀는요 정말 자기가 살아보고자 몸부림쳤던 건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무엘상 거기 21장에 보시면은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해서,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거기 10절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하였는데 거기 12절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의지하면 좀 위로도 되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 의지하면서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곳마다 오히려 더 큰 덫이 이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0장과 이제 21장의 이제 말씀인 것인데요. 이제 다윗이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그다음 어디로 도망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 이 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사는 사람들에게 굴이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뒤에도 이제 끝을 모르는 굴이 있잖아요. 얼마나 낭만적으로 보여요.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들어가고 싶습니까? 꼭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 굴이라는 곳을. 그런데 여기서 아둘람 굴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말이죠. 골리앗을 말이죠.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이 다윗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받던 그러한 사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둘람 그것도 굴에 들어가 이제 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니까 다윗을 낮추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쓰시려니까 낮추신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쓰시기 위해 낮추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기서 말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쓰시기 위해 낮추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은혜다. 낮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날 뭘로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는 게 은혜예요. 누가 짓밟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낮추세요. 우리가 21장에서 다윗을 살펴보셨듯이 다윗은요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가 되거든요. 정신병자가 되거든요. 아주 완전히 비굴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히 수치심을 겪은 겁니다. 사람이 아주 침을 흘리고 아주 그냥 벽을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긁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이 다윗이요 완전히 낮아지고 비굴해지고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만큼 낮추시냐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낮아질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시편 우리 142편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 시편 142편 한번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시면은 이 앞에 제목이 뭐라 붙었냐면 다윗이 굴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굴. 다시 말해서 시편 142편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드렸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그
아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리내요. 예, 여기 보시면 소리내요. 소리내요 그래거든요. 소리내요 부르짖으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신방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고상하게 묵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묵상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에 와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완전히 실성한 여자처럼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 사람이 그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도른 여자같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위기를 건지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둘람 굴에 가서 누구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낮아지니까 정말 의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굴에 들어가서 누가 듣습니까? 그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굴은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굴들이 많아요. 이 굴이요 끝이 없어요. 이 굴이 얼마나 미로인지 몰라요. 그 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다윗이 부르짖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절박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절박해야 돼요. 낮아지니까 그 낮아짐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살려고 하는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원통함을,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42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느낀 절망감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그래요. 내 심령이 너무 상했대요.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다 그랬어요. 이 절망감을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죠. 나는 피난처도 없대요. 머리 둘 곳도 없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대요. 다윗은 여기 기도를 통해서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드디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피난처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제 다윗이 거기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시편 142편 한번 거기 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뭐라고요?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낮아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다윗의 기도는요 지금 사냐 죽으냐가 지금 이 달려있는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의지하겠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를 배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야 했어요.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시고 다윗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어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절박해지고 정말 저 밑에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그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을 만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괴로울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시간임을 깨닫고 오히려 그때가 복의 때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거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잖아요. 그랬더니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낮아져야 낮아진 자의 아픔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환난당한 자의 친구가 됩니다. 낮아져 보니까 빚진 자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통해 보니까 원통한 자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끝도 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신 이유, 그것은 그 낮아진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일이 바로 다윗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윗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자만이 낮아진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설리반 선생이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설리반 선생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 동생마저 병으로 일찍 죽게 되고, 이 설리반 선생은 5살 때 앓은 그런 눈병으로 이제 전염돼서 병균에 전염돼서 이제 시력이 약해져요. 치료 받으려고 이제 눈에 이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하다가 이제 또 이게 더 악화돼 가지고 말이죠. 결국 뭐 퍼킨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제 2차 수술을 통해서 눈이 회복돼요. 자기가 그 못 보게 되는 아픔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경험해 봤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가 또 동생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 헬렌 켈러의 그 아픔을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낮아졌기 때문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그들을 훗날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들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거기 23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세 용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냥 목마르다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목마르다 한마디 했는데 이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 진영을 통과해서 물을 길러오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이거는 저들의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냐, 이제 못 먹는다 하면서 이 다윗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세웠던 그 용사들은 하나같이 아둘람에서 만났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 보석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돼서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바로 아둘람 굴에서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 의미하는 것은 아둘람, 다시 말하면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고, 그래서 바로 아둘람이 진정한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이 아둘람이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비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와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돼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우리 2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워줘 보시면은, 거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저는 이 400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아둘람 굴의 이 영혼들이,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우리 1층을 아둘람 홀이다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 아둘람 홀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세워져서 훗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낮아짐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낮아짐을 통해서 고통당한 영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피난처의 공동체, 바로 아둘람굴과 같은 일신교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